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형성 역사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26페이지를 보시면 신복음주의 출발, 1942년 헤럴드 오켄가, 우리 헤럴드 오켄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조금 설명을 해서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럴드 오켄가가 신복음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첫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는 이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헤럴드 오켄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책에 보면 뒷부분에 계속 이제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복음주의라고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는 실제로 이 신복음주의가 이 복음주의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다가 거기에 반대해서 근본주의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근본주의 운동도 누가 일으킨 거냐면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원래 옛 복음주의,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그 옛 복음주의를 추구하고 그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고 거기에서 출발한 게 근본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도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근본주의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온 게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도 근본주의도 기본적으로는 복음주의의 맥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를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복음주의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신복음주의지 옛복음주의하고는 조금 차별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헤럴드 오켄가가 1942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19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고, 미국도 2차 세계대전의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신학적으로도 또 많은 혼란들이 있었고, 당시에 정치,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는 가운데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럴드 오켄가는 1905년도 시카고에서 출생을 했고, 30년 동안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또 나중에 이제 풀로 신학교도 만들고 고든 코넬 신학교도 만들고 거기에 초대 학장들도 또 역임하고 이게 엄청 바쁘게 이게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럴드 오켄가가 이 당시에 활동을 하던 이 시기는 어, 정치 사회적으로는 이런 그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그 경제 대공황의 그런 여파들도 아직 남아있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종교적으로도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득세했고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대립하고 있던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했다는 측면에서는 옳은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반문화적이고 반지성적인 이런 고립주의, 분리주의, 극심한 어떤 분리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 운동은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다. 즉, 복음주의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헤럴드 오켄가는 이 찰스 풀러와 함께 풀러 신학교도 설립하고 또 나중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이 복음주의권의 잡지를 발행합니다. 지금도 이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는 가장 기독교 이 복음주의 안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잡지가 이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럴드 오켄가가 했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미국 복음주의 협회를 만든 겁니다. NAE, 예, NAE, 미국 복음주의 협회. 예,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이 협회 설립이 이 신복음주의가 미국의 이 복음주의의 주류 세력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미국 복음주의 협회의 설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협회를 설립했던 주도자가 바로 오켄가입니다. 큰 목적은 뭐였냐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해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WCC 운동에 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한 목소리를 복음주의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싸울 수 있는 단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두 번째는 당시에 미국의 주류 개신교 단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NCC, 미국 교회협의회라는 NCC라는 단체가 이미 있었거든요. NCC가 당시 미국 교회 주류 어떤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NCC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에 경도됩니다. 그래서 NCC의 주요 세력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대변하는 미국 교회협의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복음주의 협회를 설립해서 WCC와도 싸우고 그리고 NCC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국 복음주의 협회를 설립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연합체로서 이 미국 복음주의 협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 신복음주의, 어쩌면 복음주의가 미국 교회의 주류 세력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협회의 설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이 미국의 복음주의 흐름이 있었던 이게 오켄가가 주도했던 이 흐름도 있었는데 영국에도 이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흐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EA, 이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영국의 복음주의 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EA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미국 복음주의 협회보다 이 영국의 복음주의 연맹 EA 같은 경우는 훨씬 빨리 설립이 됩니다. 이건 언제 설립이 되냐면 1846년에 설립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복음주의 이 운동이 한 100년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영국은. 그래서 영국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연합체로서 이 복음주의 연맹을 설립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주의 협회가 영국의 이 EA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델로 해서 사실 미국의 이 복음주의 협회도 설립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협회들이 다 설립이 여러분 되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이 처음에 이 복음주의 연맹이 설립이 될 때 초교파적으로 그때 모였어요. 한 800명 정도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복음주의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이 참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영국 교회가 가자. 이런 마음으로 1846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때 핵심 이념이 어떤 거냐면 성경이 최고권이다.
성경의 이 영감과 무호성, 그리고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그럼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런 존재론적 삼위일체나 경륜적 삼위일체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 신학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너무 혼란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해가 너무 많은 부분.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대 때 그 추구했고 또 초기 교회가 이 정립했던 삼일체 신학을 분명히 붙들려고 했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이 구원, 이걸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개인적 회심을 강조합니다. 회심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근데 이거는 영국의 복음주의 연맹만 이런 걸 강조했던 게 아니고 미국 복음주의 협회도 이걸 동일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미국의 복음주의 흐름과 영국의 복음주의 흐름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리고 26개국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이 교회들 연합체들이 함께 연합회가 뭘 만드냐면 세계 복음주의 협회를 만듭니다. 협의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이 세력들이,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지금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의 이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연맹, 미국의 복음주의 협회,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연합체인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이게 창설이 되면서 전 세계의 이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같은 게 언제 설립이 되냐면 1951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우리나라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설립이 되고 근데 이게 만들어졌던 이유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WCC가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에큐메니칼 운동,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이런 좀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게 이 세계교회 협의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모델이 되었던 게 이게 영국의 이 복음주의 연맹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51년도에 처음에는 91명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첫 총회를 열고 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때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교제하고 협력하기 위함이고 또 전 세계에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신학적 순수성을 보호하자. 왜냐하면 워낙 자유주의 신학이 이 참된 정통 교리를 훼손하고 이게 교리를 변질시켜 왔기 때문에 이 신학적 순수함, 정통 신학을 보호하기 위한 이 목적도 상당히 큰 게 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자, 그러다가 2001년도, 자,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이죠. 2001년도에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이니까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그냥 어떤 단순한 협의체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뭔가 활동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협력하는 협의체 이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참된 교리를 지키고 복음주의를 지켜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더 적극적인 연합체로 만들고 더욱더 강하고 결속력 있는 단체로 만들어서 올바른 신학을 수호하고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기 위해서 연맹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이 훨씬 더 조직화되고 국제화되게 된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명칭 변경을 통해서 이 단체의 성격을 조금 조정한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WCC는 이 국제 기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보금주의 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냥 협의체 정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WCC에 아주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국제기구의 성격은 좀 약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아주 중요하게 이제 WCC와 대항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런 힘을 가진 어떤 기구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을 만들고 나서 이때 뭘 강조했냐면 교회가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복음 전도, 영혼 구원, 개인 구원, 개인적 회심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들,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개입하고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이게 연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이런 정신을 담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이 빌리 그레임 주도로 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복음주의 대회가 열렸거든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게 1차 로잔 대회 1974년. 이때 중요한 게 뭘 강조했냐면 총체적 선교, 총체적 선교를 강조했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 복음주의가 그냥 복음 전도 개인 구원 이것만 강조됐다면 이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 생각들이 이 로잔 언약 선언문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의 이 복음주의 교회의 어떤 방향성, 흐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보면 우리가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현대 우리 한국 교회들도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영향 하에서 여러분 출발한 거예요. 그런 총체적 선교 개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방향 전환을 이루었던 개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시면 이 미국 복음주의 협회 이 NAE 여기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채택을 합니다. 1942년 설립 당시부터 명확한 신앙 고백을 채택을 하는데 7가지 핵심 조항을 넣어요. 이거는 이 단체의 성격,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적 방향성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번을 보시면 우리는 영감되었고 유일하게 무오하며 하나님의 권위로운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예, 그 이전까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왜곡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성경의 영감설, 무오성, 그리고 유일하고 절대적 권위,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을 믿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에 보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영원히 새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전통적 교리를 수호하지 못하는 시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이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세 위격은 삼위는 구별되는 하나님, 독특한 삼위고 그러나 일체 하나이신 하나님. 그 본질이 동일하고 본질이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이런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네, 신성에 대한 신앙, 사실 신성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제 뒷부분에 인성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동정녀 탄생, 또 죄 없으심, 탄생할 때도 죄가 없었고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리고 기적, 예수님이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한 대속적 죽음을 믿는다. 예, 대속을 통한 공의의 만족, 대속교리와 만족교리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 부활로 안 믿어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의 승천. 네.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또 권세와 영광 속에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럼 자유주의는 성육신도 안 믿고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육체적 부활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근데 이런 명확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령을 통한 중생이 버려지고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절대적으로 유효함을 믿습니다. 자, 성령을 통한 중생. 우리 소요리 문답에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의 효과적인 소명,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죠. 성령에 의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중생한다는 걸 명확히 합니다. 이거는 즉 우리의 행위나 이런 걸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믿는데 그를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성령의 성화 사역을 믿는다. 즉 특히 이거는 성령의 이 점진적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버려진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단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버려진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자는 신자를 얘기하고 버려진 자는 유기된 자,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생명의 부활, 또 유기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 간의 영적 연합을 믿습니다. 네, 신자들 간의 영적 연합,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 간의 연합, 그래서 교회가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미국 복음주의 협회는 처음부터 명백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일곱 가지 신앙 고백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고 정통주의 시대 때 강조했던 그 사도적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근본주의도
이 복음주의 노선 안에 있고, 신복음주의도 복음주의 노선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도 사실 이 신앙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핵심 진리들을 견고하게 붙들려고 했고, 신복음주의도 근본주의의 이런 신학적 정통성은 이어받아요. 그런데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한계, 약점들이 있고,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게 이 신복음주의였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이런 근본주의적 요소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러나 또 근본주의 한계를 극복한 신복음주의의 그런 영향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자유주의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유주의의 영향도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이 오순절 운동의 그 영향으로 또 오순절 은사주의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의 이 계열도 미국 교회에 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의 주류의 흐름은 뭐냐면 이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신복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신복음주의도 이런 교리적 정통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또 지성주의를 추구했고 또 이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점이고 또 어떤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신복음주의도 너무나 대중화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구해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신복음주의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 한국 교회 주류 지금 이렇게 큰 교회들 또는 한국 교회 주류 세력들은 전부 이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신복음주의 그 자체를 온전히 따라갈 수는 우리는 없는 겁니다. 신복음주의가 가진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걸러내고 우리는 그래서 옛복음주의의 길에 우리는 서서 이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게 미묘한 거 이게 미묘하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신복음주의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교리적 이런 내용들은 매우 우리하고 이제 거의 똑같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같은 이제 신학과 교리적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신복음주의는 뭐 그냥 옛복음주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묘하지만 그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걸러내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27페이지 1947년, 오케이, 1942년도에 우리 신복음주의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1947년 칼 헨리의 저서 중에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 또 다르게 보면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을 이게 쓰게 됩니다. 칼 헨리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헤럴드 오켄가가 신복음주의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칼 헨리는 신복음주의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신복음주의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이렇게 마련한 사람이 칼 헨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신복음주의 그러면 칼 헨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칼 헨리도 앞서 헤럴드 오켄가처럼 이 풀로 신학교를 설립할 때 처음부터 핵심 교수진으로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신복음주의 이 잡지를 창간할 때도 오켄가와 빌리 그레엄과 함께 해서 이 잡지를 또 창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칼 헨리도 신복음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책,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 이 책이 복음주의 진영에 던져진 폭탄 같은 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 진영은 당시로 봤을 때는 근본주의를 말합니다. 근본주의. 그 근본주의 진영의 폭탄과 같은 책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되면서 근본주의에서 신복음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정통주의에서도 칼 바르트가 그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거기에 자유주의 진영에 폭탄을 던졌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근본주의 진영에 폭탄을 던진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이 책은 미시간의 지역 종교 신문이었던 릴리지어스 다이제스트에 이게 거기에 이제 실으려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신문의 어떤 요약본 같이 이렇게 신문에 실으려고 했던 기고문이었어. 원래는 신문에 실으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신문에 이게 기고문이 안 실리게 돼요. 그래서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이 책이 출판되면서 근본주의 진영에 아주 강력한 폭탄을 던지게 된 겁니다. 우리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칼 헨리의 이 책은 신복음주의와 또 미국 복음주의 협회의 선언문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네. 그래서 이 책 안에 신복음주의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어떤 방향성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 헨리는 이 근본주의적 신앙을 견지하면서도 우리 근본주의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신학을 견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견지하면서도 근본주의의 분리주의적 또는 반문화적, 반지성적 태도와는 다르게 성경의 예언자적 전통과 또 복음주의적 신학에 따라 적극적이고 지성적이며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독교를 추구하자고 선언했다. 네. 근본주의의 약점, 반지성주의, 반문화주의, 이걸 극복하려고 했던 게,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신복음주의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 또 이 세상과 계속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렐리가 여기서 아주 근본주의가 문제점 많다고 생각했던 게 사회적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 당시 근본주의는 이 사회는 마귀가 지배하는 어떤 이런 세상으로 봤거든요.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거부하고 고립주의로 들어가 버렸거든. 자기들끼리만 폐쇄적 집단을 이루어서 조금만 다르면 다 정지하고 다 거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칼 헨리가 볼 때 이 지금 교회가 복음주의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이 세상이 안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고 또 현대 학문을 다 반대하고 현대 문화를 반대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그래서 이 현대 학문 이 학계에서도 또 이 문화계에서도 이 대중사회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 책에 담아낸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칼 헨리는 이후 전개된 신복음주의 운동에서 전체 방향을 이끈 항해사 역할을 했다. 네. 칼 헨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 항해사는 여러분 방향을 잡는 사람이거든요. 신복음주의가, 즉 미국 교회 복음주의 전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연 사람이 칼 헨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칼 헨리는 처음에는 노던 침례신학교 교수를 했어요. 근데 이 학교는 근본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학교였어요. 그러다가 풀로 교수로 풀로 신학교를 설립할 때 이쪽으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근본주의에서 이제 신복음주의로 전환해서 활동을 하고 또 나중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두 번째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즉 기독교 윤리학을 한다는 얘기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이 성경적인 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회의 이슈들을 이렇게 주도하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헨리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밑에 보면 헤럴드 오켄가는 칼 헨리의 책을 추천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에서 올바른 편에서는 진보적 근본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이 진보적 근본주의, 요게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근본주의니까 기본 신학의 방향은 뭐냐면 근본주의를 추구해요. 신학의 방향은 근본주의를 추구하는데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로 이 사회 문제에 접근하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르침에 입각해서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진보적 근본주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사실 진보적 근본주의가 신복음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리 맞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잔 대회에서도 복음 전도 플러스 사회적 책임, 총체적 선교를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칼 헨리의 이런 사상이 여기 다 담겨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 참여에 대한 이 주장과 활동들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1900 이게 칼 헨리가 이제 1947년도에 이 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47년 이후부터 신복음주의가 사회적 문제에 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기독교적 답변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960년대부터 그 일을 합니다. 1950년대 10년 정도는 사실은 신복음주의가 이 사회적 문제에 잘 이렇게 뛰어들어서 역할들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50년대 미국 사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현상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메카시즘, 메카시즘 열풍 또는 메카시즘 광풍이 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 메카시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이 미국의 메카시즘을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카시즘이 그냥 이 정치적 운동이었지만, 근데 이게 미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이 메카시즘은 단순히 미국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이 메카시즘입니다. 이거는 완전 극단적 반공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미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메카시즘을 이해를 못하면 미국 사회를 이해하기 힘들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이 진보와 보수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잖아요. 그거는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이 교회와 또 보수적인 이 생각을 가진 교회가 신학적으로도 대립하고 이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 교회의 교회가 뭐 교회 안에서 엄청난 분열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카시즘이 이 또 메카시즘은 이 근본주의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고 있는 시기에는 이 근본주의가 세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극단적 반공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그래서 이 교회들이 사회적 문제에 어떤 사회 정의 문제에 뛰어들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신복음주의가 이 사회적 문제에 뛰어들게 된 그 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카시즘은 1950년에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조지프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어떤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국무부의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미국 정부의 205명의 그것도 국무부 안에만.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그냥 공산주의가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르지만 사회 각계각층에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다 색출해서 이들을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근데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 못하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었어요. 근데 당시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막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 사회가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이런 메카시 의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조지프 이 메카시 상원의원에게 이 권리가 권세가 주어지고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 무작위로 막 사람들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복음주의 이런 사상이 펼쳐졌지만 실제로는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가 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메카시즘이 육군 청문회에서 메카시 청문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메카시 의원이 탄핵당하고 이제 이 광풍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의 이게 이 열풍은 지나갔지만 미국 사회 속에 이 극단적 반공 사상들이 이제 이게 들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추종하는 특히 미국 근본주의자들 또 아주 미국에서 이 보수적 신학을 추구했던 이런 세력들에게서 이런 극단적 반공 사상을 추구하는 흐름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보수적 반공 사상, 극단적 반공 사상이 사실은 이런 게 한국 교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현재 이런 이런 분열과 이런 대립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칼 헨리의 위치는 신정통주의 진영에서 칼 바르트의 위치와 로마 카톨릭 진영에서의 칼 라느의 위치와 비견된다. 이게 정말 이 티모시 조시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이게 한 문장으로 이 흐름을 쫙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런 신복음주의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는 칼 헨리는 신복음주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핵심적인 인물이고 근본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바꾼 사람, 사상을. 큰 전환을 이루는 어떤 이런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 이 신복음주의 칼 헨리입니다. 자, 두 번째, 신정통주의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정통주의의 창시자인 칼 바르트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 특히 독일이 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세력을 얻고 있었는데 여기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해야 된다는 이 강조점을 두고 강조했던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의 이 신정통주의 사상이 유럽의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막고 유럽 교회가 이 올바른 이런 좀 이렇게 올바른 이 사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큰 전환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 바르트예요. 그럼 칼 바르트는 진짜 엄청난 신학자예요. 물론 우리는 다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신학계에서 당시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 근데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 라느. 전부 다 칼로 시작되는데 칼 라느. 이 사람은 언제 역할을 했냐면 로마 가톨릭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적이 됐어요, 적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반동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를 완전히 이제
그 이제 완전 악마 취급을 하고 마귀 취급을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961년도까지 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를 적으로 여기고 그냥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로마 가톨릭이 그런 입장으로 50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러다가 1962년도에 로마 가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반동 종교개혁 하면서 트렌트 공의회가 열리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그때 완전 적으로 삼았어요. 근데 1962년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면서 65년까지 3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로마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 이때를 전후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갈라진 형제들이다. 그래서 일치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자. 신앙을 일체시키고 직제를 일치시키고 우리 같은 형제다. 우리는 큰 집, 작은 집 이런 개념들이 이때부터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은 지금 개신교와 일치하고 하나 되고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잘 지내자 형제로 우애 있게 잘 지내자 이제 이런 운동들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칼 라누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이 사람도.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타종교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 보면요. 불교하고도 강단 교류 막 하고 다른 종교들하고 막 그냥 강단 교류 성탄절 되면 스님 와가지고 막 축하한다 그러고 석가탄신일 되면 또 이게 그죠 그 가가지고 또 막 그 축하한다 그러고 이런 역할 막 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신정통주의에서도 로마 가톨릭에서도 또 신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신복음주의에서는 칼 헨리가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번에 보면 풀러 신학교. 미국의 풀러 신학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풀러 신학교가 우리 지난번에 그, 뭐죠?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 이렇게 점점 더 변질이 돼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3의 물결 신복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 아, 아,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그 교수, 그 성교 피터 와그너. 그 피터 와그너가 이 풀러 신학교 성교학 교수입니다. 성교학 교수로서 성교학에서도 역할들을 했지만 사실 제3의 물결과 신사도 운동의 아주 주축의 그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피터 와그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풀러 신학교가 원래 그렇게 갔던 건 아니에요. 원래 이 풀러 신학교는 신복음주의 운동의 발상지입니다.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신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기관이 어디냐? 이 풀러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미국 복음주의에서 주류 어떤 그런 단체로 이렇게 자리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풀러 신학교입니다. 이 풀러 신학교는 1947년 아까 했죠. 칼 헨리가 1947년도에 그 근본주의 그 책 썼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해요. 47년 헤럴드 오켄가와 또 찰스 풀러가 공동으로 캘리포니아에 풀러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찰스 풀러와 헤럴드 오켄가는 둘 다 이 근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신학적 보수를 추구하되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풀러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학교 이름이 풀러 신학교냐?
둘 다 헤럴드 오켄가가 사실은 신복음주의 운동에는 더 중요한 인물인데, 근데 왜 그러면은 학교 이름을 풀러 신학교라고 했느냐? 이 찰스 풀러가 라디오 전도자였거든요. 근데 돈이 엄청 많았어요. 돈이 엄청 많아가 학교가 설립될 때 이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했어요. 돈을. 그래서 같은 뜻으로 이게 시작했지만 재정을 이렇게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이름은 그냥 풀로 신학교 이렇게 하게 되고 학교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헤럴드 오켄가가 초대 학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은 찰스 풀러, 그다음에 초대 학장은 헤럴드 오켄가 이렇게 해서 이 풀로 신학교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로 신학교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학문적 우수성을 추구합니다. 학문적으로가 뛰어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왜? 근본주의가 반지성주의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학문적으로 탁월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플러신학교 초대 이 교수들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초빙해가지고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을 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참여, 또 이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 전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성교학, 사회학, 이런 인문학,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서 다양한 학문들을 가르치고 깊이 있게 기독교 신학과 이걸 연결시켜서 가르치면서 이 정말 이런 사회 참여 정신을 이 고취시키는 역할들을 이 학교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다 좋은 방향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파 초월, 초교파적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교파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 분열되어 있는 기독교 안에서 연합하자. 우리가 복음주의 아래서 연합하자.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초교파 학생들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이게 약간은 신학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 다 받아들이고 어쨌든 자꾸 사회의 교회가 이제 접촉하고 이 사회 속에서 뭔가 교회 역할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대중화하고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신학적 선명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너무 좀 이 초교파적인 생각을 가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통일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펼쳐나갔습니다. 플러 신학교 설립할 때 초기 멤버들을 보면, 여기 보면 찰스 플러, 그리고 헤럴드 오켄가, 그리고 칼 헨리, 그 헤럴드 린셀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윌버 스미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전부 다 초기 핵심 멤버들이고 전부 다 이 초기 교수진으로 참여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윌버 스미스는 이 변증학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또 에버릿 해리슨 신약학에 탁월하고 또 신약학자인 조지 레드는 여러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 해석학 분야에서 되게 뛰어나고 또 종말론에 있어서 이 기독교 종말론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또 얘기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조지 레드입니다. 저도 조지 레드 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아주 플러신학교 교수진이 아주 탁월한 인물들로 구성해서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고 반문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이 플러신학교가 이 시행을 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유명한 이 신복음주의 신학교들이 있는데, 휘턴 신학교, 또 노스파크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교, 고든 코넬 신학교, 또 뭐 베델 신학교, 또 뭐 탈보 신학교, 바이올라 신학교, 뭐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 신학교들을 만들어서 신복음주의는 학교를 많이 세웠다는 얘기는 정말 지성적 기독교를 추구를 했던 겁니다.
근본주의의 명확한 한계였던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복음주의는 노력했고, 이런 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복음주의자들도 최고 학문 수준을 소망하면서 뭘 만드냐면 1943년도에 런던 바이블 칼리지, 영국에서 유명한 학교입니다. 런던 바이블 칼리지. 그러니까 바이블 칼리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성경 공부, 신복음주의의 이런 신복음주의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가르치는 약간은 조금 대학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음, 좀 약간은 대학보다는 조금 아래급의 이런 학교였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런던 바이블 칼리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왜 만들었냐면 영국에 요 학교만 있는 게 다른 학교도 이전에 많이 있는데 요 신학교를 만든 이유는 신복음주의를 이제 이 신학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복음주의 신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이 런던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제가 네, 대학생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여기 영국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이거 공부하셨거든요. 하시고 나중에 캐나다로 이제 교수님 따라서 가서 학위를 나중에 이제 인지 언어학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어쨌든 이 런던 바이블 칼리지가 중요합니다. 이 자유주의가 당시에 확산했고 영국에도 근본주의가 확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된 게 이 런던 바이블 칼리지고 그래서 영국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런던 바이블 칼리지 역할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역할들을 했던 학교가 이 학교다. 자, 그런데 2004년도에 런던 신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세계복음주의 교회협의회가 세계복음주의 연맹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한 런던 바이블 칼리지가 단순한 그냥 성경 공부 기관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왜곡된 사상들을 우리가 잘 막아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더 이 학문적인 엄격함 지성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학교가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신학 교육 기관으로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런던 신학교로 바꾸면서 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도널드 거슬리, 이 사람 유명한 분이에요. 핵심적인 영국 복음주의 핵심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 설립 멤버이기도 하고 특히 신약학에서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토니 레인 그리고 마이클 그리피스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토니 레인은 역사 신학에 있어서 신복음주의 운동의 편에 서서 이제 가르쳤고 마이클 그리피스는 신복음주의에서 이 성교학자, 성교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영국의 OMF라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해외 파송단체 중에 이 OMF를 설립해서 이 총재로 지냈던 분이 이 마이클 그리피스입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확산시켰는데 뭐라고 강조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그 이전에는 그냥 선교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라는 개념이 강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라는 이 개념을 확산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영국 교회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우리 예전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게 전부 다 이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이클 그리피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체적 선교를 강조합니다. 이 복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는 단순히 영혼 구원만 하려고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단순히 영혼 구원에서 끝,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선교라면 그거는 한쪽짜리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로 신학교
또 미국과 영국의 이런 중요한 이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를 또 가르치고 근본주의의 그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생겼고 이 학교들에 의해서 이 복음주의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빌리 그레이엄. 우리 옛날 빌리 그레함이라고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인물이다. 복음주의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화, 신복음주의의 대중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추종했던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분들 전부 다 주로 학자들입니다. 전부 헤럴드 오켄가, 칼 헨리 뭐 다 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이걸 갖다가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대중화시키고 이것을 정말 이 사회 속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밑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워낙 대규모 전도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했던 그죠?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했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만났던 인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빌리 그레함은 사실 대규모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런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윤리적 문제가 없었던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윤리적 문제는 없었대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이런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윤리적 문제가 엄청 많거든, 다들. 근데 특히 이런 대중 집회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것들이 엄청씩 라디오 전도자, TV 전도자들 막 진짜 심각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근본주의 볼 때도 봤잖아요. 근데 빌리 그레함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살았던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중요한 게 1948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를 설립합니다. 옛날에 무디 같은 경우도 이런 협회를 설립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협회를 설립해서 이 대규모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했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1949년도 LA 집회에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적 명사, 이제 지명도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 전국적인 이 집회를 하면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부흥회하고 다릅니다. 부흥회가 아니고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집회입니다. 그리고 1954년도 영국에서 런던 집회에 나가서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7년도 뉴욕 집회에서 자유주의적인 주류 교회 지도자들은 에큐메니칼 진영과 협력했다. 요거는 이제 문제점이죠. 빌리 그레함이 너무 대중화시키고 대중적인 활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에큐메니칼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신복음주의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단체인데 근데 빌리 그레함은 너무 대중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그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자유주의와도 뭐 손잡고 뭐 해봐야 된다. 에큐메니칼하고도 손잡고 해봐야 된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하고도 뭔가 교류하고 소통해야 된다. 약간 이런 쪽까지 얘기가. 그래서 너무 대중화시키는 바람에 좀 너무 극단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자체를 훼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뭔가 협력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그리고 이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뭐 케네디 대통령, 또 조지 부시 대통령 등등 수많은 그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 어떤 영적인 스승과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정말 유명한 이 정치적 인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의 영향력이 어떤 공적인 영역, 어떤 정치적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어떤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이 빌리 그레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속 권력과 유착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이 부분은 비판을 많이 받아요. 특히 특정 정치 세력하고 유착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닉슨 대통령 있잖아요. 그, 그, 그 닉슨 대통령, 그, 그 유명한 그 사건 일으켰던 이 사람하고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금 너무 좀 과도하게 이렇게 흘러가서, 좀, 교회를 좀 이렇게 욕먹는 역할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자, 한국에도 많이 방문해서 1952년, 56년, 73년, 80년, 84년 방문했는데 특히 1973년 한국 여의도에 와가 그 당시에 전도 집회였는데 110만 명, 여의도가 그 당시에 허벌판이었거든.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전도 집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일 집회로는 여러분 진짜 이게 가장 큰 집회, 사실은 이것만 아니고 나중에 150만 명 모였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인구가 200 뭐 한 3, 40만 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150만 말이 150만이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렇게 전도 집회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유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WCC에 대항해서 여러 자체 복음주의주 세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 1974년도 아까 했던 로잔 대회, 로잔 언약 대회. 이걸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로잔 대회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열리고 또 나중에 이게 또 더 열립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대회, 뭐 또 마닐라 대회, 또 우리 부산 대회 이렇게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당시 복음주의 진영이 조금은 분열돼 있었거든요. 근데 분열되어 있던 복음주의 진영을 다시 하나로 합쳐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적 대답을 우리가 제시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로잔 대회가 열렸고 이때 아까 얘기했던 총체적 선교, 이런 총체적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총체적 복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네모 박스에 보면 신복음주의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오켄가는 빌리 그레함과 협력했다. 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끌어들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학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인지도가 없는 거 별로. 근데 빌리 그레함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전도 협회를 설립할 때도 또 이게 오켄가가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이때 이사로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도 나중에 풀로 신학교 이사로 또 취임을 합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은 밑에 보면 중요한 게 복음주의의 지성적 사회 참여적 측면, 요거는 앞서 얘기했던 오켄가나 칼렐리나 이런 학자들이 좀 주로 이쪽 역할을 했고 빌리 그레함은 대중적 측면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강단 초청이라는 전도 방식,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후에는 에큐메니칼 연합 정책으로 인해 비판받았다. 이거는 에큐메니칼 연합 정책은 WCC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통합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자 이런 운동을 펼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강단 초청은 2차 대각성 운동 때 찰스 피니가 사람들 믿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걔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강단 초청은 뭐냐면 하나의 강단에서 여러 교파가 연합하자 이런 거예요. 하나의 강단에서 여러 교파가 연합하자. 이 말은 대규모 전도 집회를 예를 들면 하면 그 집회 강사로 여러 교파의 사람들 다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무나 강사로 모시고 아무나 뭐 부흥사로 모시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빌리 그리함 같은 경우는 여러 교파의 사람들을 그냥 연합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그냥 의미는 협력하자는 협력하고 교회가 함께 하자 이를 하나 되자 이런 건데 근데 교파들마다 신학적인 색깔이 다르고 차이점이 많은데 이런 다양한 교파의 사람을 세워버리면 문제가 돼요.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사람들 모으는 데는 여러 교파를 다 초대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까 제약을 안 받으니까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했는데 딱 막상 교회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전도 집회하고 맨날 전도 집회만 할 수 없잖아요.
각 교회로 들어가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 딱 가는 순간 신학적으로 색깔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 혼란이 이게 초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주의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게 되고, 이게 너무 많이 가고 앞서 얘기했듯이 자유주의, WCC, 뭐 로마 가톨릭, 다른 이런 사람들까지도 뭔가 대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 자꾸 문턱을 낮추자, 대중 이렇게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호응은 하지만 그냥 명백한 신학적 타협의 교리적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뒤에는 좀 빨리 할게요. 5번에 보면 신복음주의의 중요한 저널이 있어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1956년도에 창간이 됩니다. 이때 누가 이걸 제안을 하냐면 빌리 그레함이 제안을 합니다. 이런 잡지 만들자. 그리고 재정적 지원, 돈도 빌리 그레함이 냅니다. 왜냐면 워낙 이 사람 유명하다 보니까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지원하고, 근데 혼자서 한 건 아니고 헤럴드 오켄가와 칼 헨리가 빌리 그레함과 함께 이 연합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을 선전하고 전파하는 언론 매체로서 이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당시에 근본주의도 잡지가 있었습니다. 근본주의 잡지가, 근데 문제는 신학적인 깊이가 없었어요. 어떤 지성적이지 좀 약간 덜 지성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학문적인 깊이가 좀 약했고 또 너무 폐쇄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도 너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내용들이 계속 실리니까 별로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과 오켄과 칼 헨리가 새로운 신복음주의의 이 복음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잡지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크리스찬니티 이 투데이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내용들을 여기 싣고, 그리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런 잡지를 발간하자. 그리고 칼 헨리가 초대 편집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헨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강조점을 둬요. 신학의 어떤 발전, 깊이 있는 신학의 내용들을 담아내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당시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은 사회적 이슈,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적 답변, 복음주의의 답변을 제시하자. 저는 좋은 목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당시에 우리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중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여기서 우리 복음주의의 입장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이런 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건 자유주의 진영에도 여러분 중요한 잡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 센츄리. 이 잡지가 아주 당시에 강력하게 그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맞서 싸울 잡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니티 투데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잡지의 목적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현대의 다양한 이슈를 무시하지 않고 탁월한 학자의 학문적 변증을 통해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복음을 제시하자. 되게 좋죠. 어,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생각하면 이런 게 너무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 좋은 이 방향으로 했어요. 밑에 보면 발행된 지 1년 만에 여러분 크리스찬 센츄리의 발행 부수를 넘어서고 최대 잡지로 이렇게 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 재벌인 하워드 퓨의 재정적 후원으로 잡지가 발행되었고 또 플러신학교는 크리스찬 투데이 발간 초기부터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플러신학교가 학문적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잡지의 내용에 실리는 것들도 플러신학교 교수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칼 헨리가 12년 동안 편집장으로 복음주의를 대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칼릴리가 잡지 편집의 진보적 방향 때문에 편집장에서 사임하게 되고 좀 더 보수적인 헤럴드 린셀, 이 사람도 플러신학교 교수예요.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칼렐리는 처음부터 이 신복음주의의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고 근본주의에 대항해서 반대해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그래서 되게 신학은 보수적이지만 그런 사역은 진보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색깔이었는데 근데 이제 내주고 헤럴드 린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더 보수적인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마크 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잡지가 10년 만에 변했다.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헤럴드 린셀이 들어오면서 이게 너무 후퇴했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교회가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정권 일반 대중을 위해 자연, 사회, 정치, 예술 세계를 진지하게 고려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복음주의 잡지를 찾기가 힘들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사회 참여에 있어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밑에 보면 크리스찬리티 투데이 잡지의 그 목적을 밑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 점증하는 복음주의 학자 집단이 현 세대에 적합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신앙을 해설하고 변호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즉, 이 잡지는 생각하는 남녀를 위한 잡지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지성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거에 제 꿈을 꿨던 겁니다. 둘째, 이 잡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완전한 신뢰성, 권위, 온전한 영감에 대한 입장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잡지는 길 한복판에 애매모호하게 서 있는 잡지가 아니다. 와, 그냥 이 올바른 정통신학을 붙들고 가겠다는 거. 세 번째, 이 잡지의 목적은 힘과 권세의 회랑을 뚫고 전진하는 것이지 신학교 강의실에 강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만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 메시지를 전부를 적용하므로 현대사회 위기에 성경 계시를 적용할 것이다. 사실 이거는 근본주의는 자주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 이런 의도로 했다는 겁니다. 자, 6번에 보면 복음주의 선교단체의 전도활동. 우리 이건 대학생 선교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CCC, 빌 브라이트의 대학생 선교회. 그죠? 우리 잘 아는 CCC, 그리고 예수전도단. 예, 이거는 약간 오순절주의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오순절주의로 갔으니까 나중에 이 신사도 운동적인 게 이 예수전도단에도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은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경계할 부분들이 있어요. CCC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터, 그죠? 그리고 유명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내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단체고 또 한국에서 자생한 조이성교회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도 조이성교회 이 학생성교단 간사 출신 이 간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 조이성교회 그리고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 UBF 우리 UBF 알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근데 되게 폐쇄적인 조금 그런 색깔이 강합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제가 복음의 조 예전에 수련회 때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유비부 이 간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기초를 그때 수련회 기간 동안 그때 3박 4일 동안 복음의 기초 전체 10과까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유비부 간사님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걸 다 들으시고 끝나고 나서 좀 얘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는 자기도 이게 그 내용들이 동의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되게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엄격하게 그 안에서만 좀 이루어지고 좀 약간 폐쇄적인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선교회 DFC 이것도 CCC에서 갈라져 놓은 단체입니다. 요 DFC 간사님도 제가 한동안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제가 후원도 좀 했었어요. 후원도 하고 DFC 간사님. 그리고 ESF 기독대학인회 이런 것도 있고 또 영국에서 유명한 게 기독교 학생회 IBF. 우리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IBF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중에는 SFC 이런 것도 있죠. 네. 자, 어쨌든 밑에 보면 IBF 외의 선교단체는 행동주의 전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IBF는 지성을 강조한다. 예,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IBF는 지성사회 복음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지성을 강조하고 책 읽고 성경 연구하고 이런 거 좀 강조하고 다른 단체들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전도에 집중했던 요 당시에. 근데 물론 오늘날은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또 나왔고 또 말씀도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치는 단체들도 요즘은 되게 많아요. 음. 자, 어쨌든 이런 단체들 전부 다 이 신복음주의 영향 하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학생 선교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오늘날은 근데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지금 심각할 정도로 대학교, 막 큰 대학교들도 예를 들면 IBF 이런 CCC 외에는 학생 숫자가 한 대학교에 막 2만 명씩 되잖아요. 보통 학교들이 15,000명, 2만 명 되는데도 이런 학생 선교단체 한 단체 20명, 10명, 몇 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CCC 막 겨우 한 80명, 100명 이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그래서 이거는 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학생 선교단체들은 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교회와 학생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또 이게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학교가 무방비 상태로 지금 이단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그래서 밑에 IBP 이제 이 IBF의 출판사 이름이죠.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지성을 위한 출판. 세상 속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향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출판을 추구한다. 복음에 충실한 성경적이고 비평적인 출판을 통해 캠퍼스와 학문 세계와 문화, 가정과 일터와 사회,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독교 영성과 사고를 개발한다.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IBF도 지금 보면 또 너무 이제 이런 좋은 방향성에서 많이 좀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저도 IBF 사람들하고도 많이 학생들하고도 봤는데 옛날에는 지성을 강조하고 성경 연구 강조, PBS 강조하고 막 책 읽는 거 강조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더라. 성경 공부도 막 되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안 하더라고 별로. 그래서 이게 약화되는 게 이유가 다 있다. 이 복음이 약화되다 보니까 약화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7번. 복음주의 국제대회도 많이 열립니다. 베를린 세계 전도대회. 이건 빌리그램 전도협회에서 주최했고, 선교 중심의 이 신복음주의 국제대회입니다. 자, 그리고 1914년 스위스 로잔 대회. 빌리그램이 주도하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합니다. 150개국, 135개 교단, 2,473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때 1,000명이 넘는 비서구, 비서구 세계 출신들이 참여했다. 즉,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고 다시 우리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세계화 키트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말고 세계교회협의 WCC에도 하는 게 있어요. 이 웁살라 대회. 여기도 이제 이런 세계 대회를 여는데 정치적 해방으로서의 구원을 정의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영혼의 구원, 영적 구원이 아니고 정치적 해방. 자유주의는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신학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밑에 보면 로잔 언약을 보면 총체적, 이거 중요한 거요. 총체적 선교, 전인적, 전 세계적, 전 교회적 복음주의 신앙 고백서다.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을 또 강조했고 존 스토트 등 급진적 복음주의자들의 견해도 수용하여 사회정의, 급진적 제자도 등 더 넓은 전인적 선교 정신을 홀리스틱 선교, 총체적 선교를 강조합니다. 더 이상 사회개혁은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원래 자유주의는 사회개혁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복음주의는 안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 신복음주의는 이런 사회 운동에 뛰어듭니다. 선교는 전인적 총체적 선교임을 분명히 했다. 사회개혁을 구원으로 보거나 개인 영혼 구원만 강조하는 양극단을 탈피했다. 그죠?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회 구원 쪽으로만 완전히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같이 가야 돼요. 그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목사님 이런데 사회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막 엄청 많이 쫓아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약간 이 개념들을 많이 그때 익혔거든요. 사회 선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원이 우리의 핵심은 아니에요. 개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주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 마닐라 대회, 케이프타운 대회,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에서도 이거 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8번 마지막으로 영국의 복음주의. 영국에서도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나 자유주의 등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는 중도적 종교 분위기 형성입니다. 미국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거든요. 근본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신복음주의가 뚜렷하게 좀 다른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영국 국교인 성공회, 그다음 스코틀랜드 장로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외에도 비국교도 복음주의도 또 공존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 내에 다양한 신학적 분포, 로마 가톨릭에 가까운 고교회파, 네, 고교회파는 거의 로마 가톨릭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자유로운 광교회파.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복음주의 저교회파. 그러니까 성공회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공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다르다. 우리 예를 들면 한국에도 통합 같은 경우에 흐름이 많이 달라. 이게 완전 이쪽 중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영국 성공회도 차이가 있다. 유명한 인물이 존 스토트, 우리 유명한 제임스 페크, 또 외남 부자,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레스 이제 변정학 열심히 했던 크리스토프 라이트, 또 마틴 노이드 존스, 유명한 인물들 다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인물들, 영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들 많아요. 존 스토트는 근본주의와 전도, 영국 복음주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삽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 교회와 복음과 결혼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독신을 실천했던 이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 그리고 제임스 베커, 하나님 아는 지시, 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 또 유명한 인물이죠. 영국 학생 기독 운동 SCM의 자유주의화에 대한 반발로 성공의 복음주의자 중심으로 기독 학생의 IBF를 결성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 복음주의 협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오늘 살펴봤는데,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복음주의 연맹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협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또 이제 참된 복음주의의 핵심 그 진리들을 붙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근본주의 약점을 또 극복하려고 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의 이런 공격들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게 이 신복음주의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신복음주의가 처음부터 근본주의의 반지성적 반문화적인 걸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지성적인 이런 접근들을 하고 또 문화적인 접근들을 사회 문화적인 접근들을 해서 이런 미국 사회 속에서 좋은 영향력과 교회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좀 잘 그 당시로 봤을 때 아주 잘 제시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자유주의나 근본주의로 갈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오순절이나 그런 뭐 제3의 물결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좀 그래도 건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이 신복음주의가 근본주의가 처음에 그 역할을 했고 신복음주의가 그래서 잘 이어받아서 약점을 잘 극복해 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를 세운다거나 또 이런 국제 대회를 열고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또 총체적인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전 세계적인 이 복음주의자들을 연합해서 또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영향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미국 복음주의, 영국 복음주의의 주요한 영향들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러나 한국 교회도 물론 이게 약점도 있지만 사실 이 신복음주의가 그나마 제일 그래도 건전한 복음주의의 그 흐름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한국 교회 주류를 형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게 올바르게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또 이 신복음주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약점들도 잘 극복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